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잘 동의가 되십니까? 안 돼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제 강론을 올리거나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죠?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댓글을 답니다. 이런 사람도 제가 용서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오늘도 댓글이 하나 달렸더라고요. 제가 1억을 사기당했는데 이 사기꾼도 용서해야 되나요?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 와 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는 하나예요. 넌 그 사람 미워해도 돼. 이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면서 살아도 돼. 너만 생각하면서 살아도 되고 이제 더 이상 사람 믿지 않아도 돼. 그래도 괜찮아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이 사실 많이 벌어지죠. 사람들은 성당에 와서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려는 노력 없이 말이죠. 정말 안타깝죠. 뭐하러 왔죠? 말씀 하나에도 동의 못하면서 뭐하러 왔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 세속의 법칙을 극복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으로 증오와 분노를 부추기는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보복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유혹에서 해방되라고 지금 오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 사랑, 모든 것을 이겼죠, 그죠? 죽음까지도 이겼던 이 사랑의 논리를 우리도 배우고 살아가면서 그 신비 속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 그래요? 이건 말도 안 되는군. 이런 걸 시켜? 그냥 이러고 넘어가 버립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네. 여러분이 모신 성체와 여러분이 받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그죠? 성체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하나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죠? 하나도 믿지 않는 거예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조차 없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웃에 대한 미움, 세상에 대한 분노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분노, 모욕감, 상처에 사로잡혀서 미워하는 마음을 정당화합니다. 난 미워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냥 난 그래도 미워하진 않아. 이 정도. 난 미워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사랑은 하나요? 안 하죠, 그죠? 난 미워하지도 않고 그냥 신경 안 써. 뭘 그런 걸 신경 써. 그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원수를 사랑하여라. 애야, 원수는 신경 쓰지 마라 라고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자꾸만 예수의 말씀을 바꿉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체험하는 건 뻔합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의 신비를 체험할까요? 신앙의 신비를 못하죠. 신앙은 수치입니다. 신앙의 수치를 체험합니다. 사랑해봐야 소용없고 줘봐야, 그죠? 신앙의 수치를 체험하고 예수님 사랑의 위대함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무력함을 체험합니다. 믿음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점점 쪼그라들죠. 네, 왜 나오는지 모르죠. 자비의 풍요로움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자비에게서 배신감만 느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승리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패배감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 맞나요? 전혀 아니죠. 근데 얼마나 이거를 지금 체험하고 있을까? 적어도 90%는 이 상태. 그러니까 냉담하는 거죠. 그죠? 결국에는 자꾸 자기 얘기만 하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은 사람은 결국 신앙의 신비에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신비인 묵주기도에서 다 나오죠. 환희, 빛, 고통, 영광의 신비가 그냥 슬픈 동화 속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묵상이 된다 안 된다? 자꾸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묵상이 될 리가 없죠. 패배, 무력, 고통, 그죠? 그런 것들인데요. 이들이 바치는 주님의 기도는 또 어떨까요?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는 헛되이 바치는 겁니다.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으려면 원수를 사랑하려는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승리를 맛봐야 되거든요. 거기서 십자가와 사랑의 논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사실은 아버지와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기도가 어렵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정말 멋쟁이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 계세요? 계속 그 얘기만 반복하는 거죠. 사실 주님의 기도는 누구한테 주어진 기도죠? 자녀들에게 주어진 기도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의 자녀에게 주어진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식 있죠? 우리가 세례식을 단계별로 준비하다 보면 우리에게 수여식이라는 게 2번 있습니다. 사도신경 신경 수여식이 있고요. 주님의 기도 수여식이 수락식이었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성찬 전날 때 전에 예비신자들은 다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녀가 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에서 맞아, 정말 이렇게 해야만 우리 인간은 행복해지는구나, 이것이 진리구나라는 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건 정말 헛되고 정말 안쓰러운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거 세리도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 척을 합니다. 그렇죠? 눈 딱 감고 사랑하는 척 합니다. 왜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건 그리스도인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지죠. 너무 불편한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산다는 거, 누구와 갈등 상태에 머문다는 건 너무 불편하니까 얼른 이게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미안해, 사랑하는 척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왜 사랑하죠? 하느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시고 끝에 하신 말 기억나시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이루고 아버지의 사랑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불편해서가 아니고,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단순히 지금 앞에 놓인 갈등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건 세상 사람들도 하고 못된 사람들도 하고 세리들도 다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요, 인내합니다. 왜 하죠? 자기가 바라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인내합니다. 사랑하는 척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왜 인내하고 사랑할까요? 사랑으로 악에 승리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동참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너무 분명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뭐 이상한 얘기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뻔하고 쉬운 이야기가 왜 오늘날 어려워진 걸까요? 왜 이렇게 우리 신앙은 오염돼 버렸을까?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완전해지고 싶으시죠? 그죠? 그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찾는 평화,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편해요. 원수 미워하는 게 편하지라고 살아봤잖아요. 그죠? 편해요? 하나도 안 편합니다. 적이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성당에 앉아있으면 불편하고,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 평화로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편하죠. 오늘날 무신론자들은 하느님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이 완전하지 못하고 신은 죽었다라는 표현까지 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느님이 어때요? 완전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완전한 사랑이 드러났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어설픈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그 완전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 닮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은요, 강해질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요. 강해질 필요도, 폭력적인 사람이 될 필요도 없다는 걸 압니다. 뭐가 더 중요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어렵고 힘겹지만 시도해 보면 된다는 걸 알고 매일매일 자기의 사랑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계속 힘을 얻죠. 그리고 표정이 달라요. 제가 맨날 왜 죽상하지 말라 그러냐면 표정이 달라요. 왠지 아세요?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걸요. 말씀대로 살면 100%, 200%, 100배, 만배 열매를 맺어가면서 승리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처럼, 약속을 안 지키는 것처럼. 근데 누가 거짓말쟁이죠? 본인이 거짓말쟁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가난함, 그죠? 이 가난함이 우리는 풍요롭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끔찍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그 풍요로움을 맛보죠. 이건 눈이 뜨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죠. 말씀에 한 번도 동의해 본 적도 없고 따라 본 적도 없으면서 자기 말만 하고 듣고 싶을 것만 찾아 듣는 사람들에겐 결코 허락되지 않은 신비입니다. 철부지들에게만, 똑똑하다는 자들, 지혜롭다는 자들은 결코 이 신비를 알지 못하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느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임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살기 위해서 어떤 대가든 치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어떤 대가든 치를 준비가 되어 있죠? 죽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주님, 어떤 대가가 있을지라도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의 표정은 달라집니다. 아, 주님은 약속하시고 승리하시는구나.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사랑은 무력하고 패배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그것이 승리의 길임을 알고 그것을 살아냅니다. 부디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진리임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